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더없이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열어가는 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베벤하우젠이라는 곳에 숲속에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거기에 사슴뿔이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슴뿔이 두 마리의 사슴뿔이 서로 엉켜서 있는 것을 보는데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들어갈 때마다 그 수도원 원장님에게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수도원 원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 수도원이 세워질 즈음에 인근에 있는 숲속에서 두 마리의 사슴이 뿔이 엉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추적해 본 결과 이 두 마리의 사슴이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뿔이 서로 엉켜 있는 겁니다. 엉켜서 더 이상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마리의 사슴이 그 숲속에서 결국 굶어 죽었고 뼈만 앙상이 났고 그 뿔이 엉켜져 있는 현장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 원장님이 이 뿔을 이 수도원 정문에다가 그것을 전시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생각나게 하는 거죠. 서로 싸우면, 서로 다투면 결국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다투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수도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면 결국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이좋고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속에 또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 속에 또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속에 이 사회 속에 이 세상 속에 더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9절을 통하여 서로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8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어둠의 영, 악한 영, 귀신의 영을 쫓아내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결국 이 악한 어둠의 영,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함께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자적으로 예수님도 따르지 않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의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최소한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요한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고 그 사람에게 금하였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을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의 39절에 예수님의 반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금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또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따르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그것을 금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철학과 다른 철학을 가진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를 때에 그것을 틀렸다고 간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다름을 틀렸다고 치부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배격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많아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요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엘 넬슨이라는 분이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존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를 포용하고 존중하면 내가 건강해진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포용하고 존중하면 결국 내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 반대의 말은 뭡니까? 상대를 포용하지 않고 멸시하고 정죄하면 결국 내 몸도 무너진다, 망개진다, 해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간에 서로 무시하고 한바탕 다투고 나면 그 가정은, 그 직장은 행복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격려하면 가정이나 회사나 기름칠하듯 잘 돌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중은 인체에도 이롭습니다. 그리고 존중하면요, 우리의 조화로운 심장 박동을 부릅니다. 또 존중을 느낄 때에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하는 것인데, 분노를 느낄 때 혈관은 수축되고 심장 발작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분명합니다. 나도 건강해지고 상대도 즐거워지는 존중을 우리는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몸을 담은 대사도 또 그 가정도 더 없는 행복한 가정, 직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관용하고 서로 존중할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무시하고 분쟁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걸두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신앙적인 영적 체험을 기준으로 하여서 자기가 존중하는 사람을 중시 여기고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무시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고린도 교회가 병들어질 수밖에 없고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로 전락되고 마는 거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슬퍼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포용하고 존중함으로 인하여서 더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대의 인생에 남의 결점을 살피지 말라. 서로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롭고 친절하고 어느 정도 맹목적으로 여기라. 그리고 그 결점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좋은 점을 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